지금 나바호 지역 애리조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황승기 목사이고요. 한 5년 만에 이 교회 유영교회 왔는데요.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 제가 가끔 1년에 몇 차례 우리 한인교회들을 방문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면 그렇게 좋아요. 리차지가 되고요. 저는 그 애리조나에 있으면 한국말을 거의 안 합니다. 할 기회가 없어요. 집에 가서나 한국말 하지, 교회에서나 커뮤니티에서나 다 이제 영어로 소통하는데 한국말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니까 man, it feels so good.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는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잠깐 상고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선교지에서 여러분 그동안 그 팬데믹 때문에 선교지 못 오셨잖아요. 선교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편향적인 시각으로 복음을 이해하면 첫째는 내가 힘들고요.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괴롭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성경 말씀을 전체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큰 big picture,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면 내가 기쁘고 자유롭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요. 옆에 사람들도 행복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삭개오라고 하는 그 텍스 컬렉터 세리장이죠. 그 세리장이 키가 작아서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니까 저 앞에 먼저 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우리 오늘 그 새 번역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에는 뽕나무죠. It doesn't matter. 무슨 나무가 됐든지 관계없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달려가서 나무 위에 어른이 말입니다. 나무 위에 쪼르륵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셨죠. 그래서 그 나무 밑에 오셔가지고 삭개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저녁에 너의 집에 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삭개오가 너무 놀랍고 기쁘고 반갑고 해서 나무를 쪼르륵 타고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본인의 인생이 변하고요. 그 가족이 구원받고요. 또 이 사람을 죄인으로 알고 있었던 동네 사람들까지도 삭개오를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총체적인 the holistic salvation, 오늘 9절에 보니까 오늘 이 가정에 구원이 이르렀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먼저 그 주이시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이 전달된다는 이야기, 그거를 지금 성취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그 난주이시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왜냐하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선생님, 주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금쟁이 하면서 잘못 속였거나
남의 등을 쳐서 뺏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거 역시 구약의 모세 율법에서 말한 것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달을 때 훔친 물건을 훔쳤거나 남을 등쳐먹었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에 4배를 갚아야 되는 모세 율법이 있었어요. 삭개오도 모세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원을 받았구나. 오늘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총체적인 구원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개인적인 그 conversion, 예수 믿게 되는 것, 그가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집 전체가 구원받게 된 것, 그리고 그 커뮤니티가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 이렇게 그 holistic redemption, the salvation, 이 그 집에 이르렀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편향되게 이해하면 이게요, 첫째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보고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교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편향적으로 이해하면서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첫째는 내가 불편해요. 힘듭니다. 두 번째는 옆에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저는 원래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척 출신이에요. 별명이 고려파, 고래심줄 고려파 출신이란 말이죠. 이게 뭐냐면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저희 가족 전체가 그 고신파라고 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율법적으로 컸는지 몰라요. 주일 성수한답시고 주일날 아침에 머리도 안 감았어요. 또 주일날 차 타고 못 갑니다.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거는 주일날 공부를 안 해도 돼. 예? 월요일날 아침에 시험을 치는데 토요일 밤에 공부하다가 12시 땡 하면은 연필 놓아버려요. 주일 지킨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바리새인처럼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책망을 하신 이유가 그분들이요, 뭐 율법을 잘 지키는 그것을 탓한 거 아니에요. 아닌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전체 픽처, 큰 그림을 몰랐어요. 그 모세 율법을 주셨는데 그 모세 율법 뒤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장을 they didn't care about it. 그런 거는 하나님의 뜻은 도외시하고 그 율법 조항만 지키느라고 그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고신척에서 자라면서 고신척 사람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 율법주의적으로 바리새인처럼 살다 보니까요. 나는 힘들어요. 왜? 자유함이 없으니까.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저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저는 자유라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너희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나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자유롭지 못하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진리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음 안에서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기고 성경 전체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 전체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보고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불철주야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주시고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도록,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finally free,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저처럼 평생을 믿어도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면서 제가 자유하지 못한 가운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내 옆에 사람들도 괴로워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굉장히 빨랐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서 주일 성수하면서 잘 사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밀쳐내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거 완전히 현대판 바리새인으로 살은 거예요. 그럼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심하게 책망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라고 하는 것의 그 definition을 저는 다시 redefine 하고 싶은데요. 제 정의를 하고 싶은데, 선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기로는 복음을 타 문화권으로 가서 전달해 주는 것,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좁은 의미의 선교이고요. 성경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인류 사회를 위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원뜻, 하나님의 원래 그 심장,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셨던,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태초에 인간들에게 주셨던 인간됨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인간됨이 상실된 거예요. 그 상실된 인간됨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요.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비단 우리가 말로서 전도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복음을 프레젠테이션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그 자신이 변화되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그 주위 커뮤니티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받고, 이런 the holistic approach, 이것이요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교의 원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함으로 해서 상실된 그 인간됨은 뭡니까? 우리가 타락한 이유로 서로 사랑하지 않죠. 경쟁하고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이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돈 섬기고, 우리 전부 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lost humanity, 이 lost라는 말은 잃어버렸다는 뜻은 그 인간됨,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인간됨을 상실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는요, 그 타문화권으로 가서 이게 생략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는 바로 그곳이 선교지요, 구원의 현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하는 것은 선교, 여기서 하는 것은 전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과히 성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집이면 집,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그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좋은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주고요. 옆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멋있는 그 품격 있고 품위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지면서 좋은 복음의 영향력, 이것을 사도 바울의 언어로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지. 어떤 사람은 예수를 너무 그 편벽되게 그 외골수로 믿으면서요, 그리스도의 스탠치, 악취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떤 선교 단체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면 나는 힘들고 옆에 사람들은 괴롭고 그래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알게 되고 이해하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어려움이 왜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죠. 이민사회에서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좌절낭망할 때가 왜 없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 뜻을 알면 그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구원은, 선교와 전도는 항상 이 홀리스틱, 총체적인 겁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다 보면은 우리 여름에 한인교우들이 옵니다. 와서 VBS도 하고, 특별히 이제 뭐 머리도 깎아주고 침도 놓아주고 원주민들 집도 고쳐주고. 여러분들 지난번에 5년 전에 오셔서, 5년 전인가? 팬데믹 전에 오셔서 그 수고들 다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우리가 선교하러 왔는데 왜 전도는 못하게 하고 봉사가 이게 선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거든요. 여러분, 처음 몇 해 동안은 전도하지 마세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하자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처음부터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인디안들의 친구가 되고, 두 번째 이들의 신뢰를 얻고, 그 다음에 물질주의로 나가지 말고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지는 마시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인디안들의 친구가 되고 그 레퓨테이션을 인정을 얻게 되면 그때 자연히 복음이 전해지는 거라고.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이 봉사, 이 일이 바로 선교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여러분이 계시는 바로 이 뉴저지, 그리고 이 뉴욕까지 포함할까요? 여러분들이 계시고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거기가 바로 선교지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나이스하게 대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해주고. 예수님은 오셔서 소외되고 약한 자들, 장애인들, 고아와 과부와 장애인과 외국인들, 나그네들을 예수님께서 늘 돌보셨거든요. 그게 바로 총체적인 구원을 가져오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게 전체가 전도고 그 전체가 선교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시는 일 하나하나가 모두가 선교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 여기 있는 분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어떤 임무를 주셔서 그 임무를 가지고 저 세상에 가서 잘 감당하라고 God sent us.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선교사예요. I didn't know that. 나 몰랐네.
그러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선교적인 그 태생적으로 우리는 선교 사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의 옛날 모습, 바리새인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러니까 포용을 못하지요. 용서를 못해, 기다리지도 못해. 그저 판단하고 정죄하고 때려치는 거는 잘했죠. 그것을 제가 미국 유학 오고 나서, 그리고 특히 신학교 가서 그 모든 그 비복음적인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산산히 부셔주셨어요. 저는 지금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렇다고 제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교단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신학에 얽매이지 않아요. 제가 배웠던 신학은 Covenant Theology라고 훌륭한 신학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란 걸 알아요. 다른 신학들도 많아요. 저는 자유롭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성도들이라도,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이라도,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I'm free. 나는 그분들에게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고,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셔야 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나야지, 아주 그 힘든 냄새가 나면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여러분들 곁에 안 와요. 그러면 무슨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선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와서 그 수고하시는 우리 한인 교회들에게 그 이야기를 꼭 해주죠.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겁니다. 우리가 봉사도 해야 되고요, 헌신도 해야 되고요, 희생도 해야 되고요, 또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모든 것이 선교입니다. 이런 이제 교육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선교사님 이제 12년이 됐는데, 제가 지금 아리조나 간 지가 12년이 됐는데 열매가 뭡니까? 그래요. 굉장히 참 고상한 질문 같죠. 그래서 열매요? 열매 없어요. 나는 당신들한테 보여줄 열매 없다고. 그러면 꽃은 피었습니까? 아니요, 꽃도 안 피었어요. 그러면 이 10년 넘는 세월 동안 뭐 했습니까? 뭡니까? 글쎄요, 열매도 없고 꽃도 없는데 이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여기저기서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싹이 올라오고 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해요, 요즘은. 그래서 이 싹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씨앗,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거기서 싹이 올라올 때 마귀는 뭐 베이케이션 갑니까? 마귀는 더 열심히 24/7 오버타임 하면서, 마귀는 베이케이션도 없대요. 교회를 그저 무너뜨리려고, 목회자를 무너뜨리려고 밤낮주야 불철주야 수고 많이 하는 게 그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싹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 싹을 몇 개 소개해 드리겠는데, 지난 팬데믹 때 우리 인디언 리저베이션에서 나바호 분들이 한 1600명 이상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8만 명이 사는 그 리저베이션에서 1600명 이상 죽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 위생이 열악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기저질환이 많아요.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등등 기저질환이 많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나바오 교회 Coppermine Full Gospel Church, 거기서도 3분이 돌아가셨어요. 코로나로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의 장례식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온 코리안 파스터한테 장례식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를 이제 목사로, 자기들을 위한 담임 목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저의 목회 현장에서 이런 그 원주민들 속에 조용히 자라나고 있는 그 신뢰하는 싹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참 감사했고요. 또 두 번째는 지난 7월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10개 한인교회가 모여가지고요. 7월 달에 와서 풀 4주 동안 서머스쿨을 했어요. 나바호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수학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아침에 그렇게 수업하고 점심 먹이고 오후에 바깥에서 액티비티하고 저녁에 또 집에 데려다주고. 그런데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첫날부터 우리 오신 선생님 중에 한 분하고 우리 원주민 꼬마 하나가 둘 다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 3년 전만 했더라면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클로즈 했겠죠. 그냥 없는 걸로 하고 전부 다 집에 돌려보냈을 텐데 이제 지금은 코로나 걸려도 그저 몸살 감기 정도 하고 지나가잖아요. Hopefully. 그래서 이제 그 넉주를 강행을 했는데 그 이튿날부터 우리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 또 엄마 아빠 보는 가운데서 앞에서 그 아이들에게 일일이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그 10분, 15분 있으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그 아이는 너 양성이다. 앞으로 며칠간 집에 있어. 그러면 또 아무 소리 안 하고 집에 있습니다. 음성 반응만 된 아이들 모아가지고 차에 태워서 와서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쳐주고 밥 먹이고 오후에 신나게 놀고 또 액티비티 하고 또 저녁에 집에 데려다주고 이 일을 Monday through Friday for 4 weeks 넉 주 동안 fully 가동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 원주민들이요 우리가 그 코로나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보고서 이분들이 우리 예수 안 믿는 그 이웃들이요 그 우리 코리안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파스터 키야지 저에 대해서 그 신뢰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안에서도 이제 교회를 향한 그 비난과 의심의 눈초리가 조금씩 없어지면서 신뢰하게 되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면요 이제 많이 모여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 목회 현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싹입니다. 이 세월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얼마나 또 조심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날 10월 2일 지난 주일날은 저에게 인간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막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주일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고요.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15년 만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뭐냐 하면 15년 전 그러니까 2007년입니다. 2007년에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있는 한인교회하고 여기 있는 조그마한 인디언 레저베이션 이 레저베이션 위치가 어디냐면 네바다주 제일 꼭대기 그리고 그 오레곤 만나는 곳 주 경계에 있는 걸쳐 있는 조그만한 인디언 레저베이션인데 거기는 나바호가 아니고 파유트 앤드 쇼샤니 이 두 부족이 같이 사는 조그만 그 레저베이션이에요. 인구가 주민들이 한 4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는 그 당시에 교회가 없었어요. 레저베이션 안에 거기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와 세크라멘토에 있는 한인 교회와 연결을 시켜주고서 그 이후로 1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안 갔어요. 그 한인 교회에다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들이
알아서 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마다 여기 와서 사역을 하시라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대신 요 5가지는 지켜주세요 하면서 제가 그때 5가지 어떤 그 원칙을 드렸어요. 첫째, 원주민들과 친구가 되세요. 먼저. 두 번째, 이분들의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세 번째, 처음부터 전도한다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사형리, 또 전도 폭발, 또 브릿지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거 훈련 받았다고 와서 말로 꼭 그렇게 그 gospel presentation을 해야 그것이 선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봉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거는 오해하는 거다. 성경을 오해하는 거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마세요. 물질 공세하지 말고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안 됩니다. 5가지 지침을 드렸는데 세상에 그거를요 만 10년 동안 콕박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꼬박 10년 뒤 2017년도에 제가 다시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러니까 2017년도니까 5년 전이죠. 2017년도에 가서 거기다가 스몰 그룹을 시작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 스몰 그룹을 결성을 했는데 만들었는데 그때에 이 세크라멘트 교회에서 장로님 부부가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그래서 이철윤 장로님 또 이성실 집사님 이 부부가 선교사로 지금 거기 사역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2017년도에 그 스몰 그룹을 제가 이제 시작을 해서 인도를 처음 2달을 하면서 이제 모든 걸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때부터 테이크오버 해가지고 사역을 잘 해 오시다가 2년 전에 2000년도에 그 레저베이션 바로 바깥에 있는 그 아무도 쓰지 않았던 그 교회당 건물이 있었어요. 7년 동안이나 비어 있던 그 교회당 건물을 구입했답니다. 안 놀라시는데요. 지금 조금 더 놀래키 드리려면 그 교회당 빌딩이 여러 개가 있고요. 땅이 5 acres, 5에이크나 된다고요. 뉴저지나 뉴욕에는 보니까 에이크라는 말을 모르고 스퀘어 피트만 알더라고. 교회를 하는데 스퀘어 피트지 무슨 에이크냐고. 오케이. 근데 그 인디안 선교 현장에는 땅이 많죠. 더 놀라운 거는 5에이크에 빌딩이 여러 채 있는 그 곳을 5,000불에 샀습니다. 이제 조금 놀라시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1년 전에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하고 지난 주일 10월 2일 지난 주일이 the first anniversary 썬데이가 돼가지고 제가 가서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사한지. 원래 교회가 없던 그곳에 교회가 생겼고요. 지금 그 파이유트하고 쇼샤니 인디안들이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15년 걸렸어요. 15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매 그 여보세요. 그저 열매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그거요. 우리가 그렇게 할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원칙은 아침에 씨 뿌려서 저녁에 추수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바빠가지고 아침에 씨 뿌려놓고 저녁에 와서 추수하려고 하면 안 되죠. It doesn't work that way. 15년 걸려서 그 맥더밋 처치가 시작이 됐는데요. 저는 이 시작이 열매라고 보지 않습니다. It's not 열매. 이제 꽃봉오리가 이제 맺힌 것 같아요. 이 꽃봉오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꽃봉오리 떨어지면 열매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탄이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싹이 올라오면 그 싹을 짓밟으려 하고 꽃이 피려고 하면 그 꽃을 떨어뜨리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심한지 여기도 그렇고요. 선교지에도 그렇고요.
사탄이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에도 우리 원주민들 집수리하는 거 연중 돌아가고 있고요. 이거는 캘리포니아에서 그 여러 핸디맨들이 모여가지고 늘 와서 1년 내내 돌아갑니다. 원주민 집 고쳐주는 것. 그리고 그랜드 캐년 가서 벌목하는 것. This is so fun. 너무 재밌어요. 우리 한인들 교회들 오시면 제가 그랜드 캐년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저한테 그 퍼밋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해서 우리 인디안 독거 노인들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 이렇게 갖다 드리고 우리 교회도 쓰고 장작난로 피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패밀리 미션 캠프 우리 나바호 꼬마들을 위해서 그 캠핑을 해요. 우리 교회 마당에서. 이것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애들이요. 집 그 넓은 레저베이션 안에 살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행어라운드 할 데가 없어요. 교회에 와서 그 3세대가 함께 캠핑을 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할머니하고 같이 텐트 치고 엄마가 그 이튿날 아침 브렉퍼스트 장만하고 너무너무 재밌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역들이 1년 내내 진행되고 있는데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선교 혹은 전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파편적인 생각, 편향적인 생각보다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성경 전체 속에서 그것들을 이해하면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되고요. 주위 사람들도 좋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여기 계시는 동안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또 귀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 전체 의미를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그 뜻을 잘 따라가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